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212장 찬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상당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제 비둘기 상대를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상대를 뒤엎으시고 의자들을 물리치시고 막 오가고 하게 하지 못하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내쫓았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과격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이 다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위를 줬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에게 권위를 가지고 지금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반대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권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의 출처가 어디 있느냐. 그 당시 랍비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의 법에서 모세가 율법을 가르쳐줄 때 모세는 이렇게 했다. 모세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도 그 성전 청결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성전을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 권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참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마이크를 뺐죠. 강단에 올라가서 막 끌어내리죠. 못 들어오게 문을 막죠. 그래가지고 예배당 들어가는 문을 막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려고 그러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용역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그냥 뺐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찬송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거기서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따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완악한 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 묻겠다. 자,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행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고난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염려하고 지금 수근수근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옥배임을 당하긴 했지만 백성들이 따랐거든요. 선지자로 여겼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아니 세례요한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 당시 세례요한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못 말했다간 백성들한테 돈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자연히 예수님의 권위도 예수님은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너희가 내 권위의 근거를 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이미 내가 누구의 권위로 누가 나를 보내서 하는 거 너희들 알고 있잖아. 그런데 자기들의 이속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 때문에 자기들의 체면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질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선생님 뭐 이런 거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좀 했는데 교수님 뭐 이거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보면 한쪽으로는 답을 알고 있으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 답을 알고 있지 않소. 그러면서 왜 물어보느냐고. 그걸 떠보는 거 아닙니까? 시험하여 보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통해서 배우고 성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왜 하느냐 하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아는데도 자기들의 이속 때문에 장사 속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식적인 신앙인 가증한 신앙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내 양심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압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하면 성전이 더럽힌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고 인간의 권위를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처럼 생각하고 만용을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의 권위로 일하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성령의 권위가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지는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까요? 답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답은 이미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어진 영적인 권위, 신령한 권위 바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바르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권위의 다툼과 권위의 싸움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무슨 권위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권위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어진 그분이 가르치고 선포하신 것으로 인하여 주어진 그 깨달음 속에 있는 권위 그걸 가지고 오늘도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